7장까지는 이제 5가지 제사의 그 종류와 제사 드리는 법을 이제 말했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족장 시대에는 그 집안의 가장이나 또 그 한 지파의 우두머리가 이 제사장 노릇을 했지만은, 이제 출애굽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를 따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등장하기 때문에 성막을 온전히 관리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백성들을 인도할 사람들을 새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의 후계자가 이제 없죠.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이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일상적인 지도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들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만큼 중요한 거죠.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 제사장 그렇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의복이 있고 관유가 있고 속죄제, 수송아지, 수양 2마리, 무교병 한 강줄이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이제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다 준비시킨다 그랬습니다.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을 이제 관유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 기름 불 관자를 써서 붓는 기름, 그런 뜻입니다. 그 제사장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는 자입니다. 중재자, 중보자가 되는 거죠. 중보자. 그래서 이게 신약으로 내려오면 예수께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자기를 제물로 바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는 게 된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자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2절, 3절에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라.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은밀한 곳에 가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세우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를 인도하는 분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제사장들을 세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하면은 6절에 물로 그들을 씻겼다. 물로 씻겼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손과 발만 씻으면 되지만, 제사장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는 물로 온몸을 씻었다. 목욕했다는 거죠. 그 몸을 씻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옷을 다 벗고 몸을 깨끗이 씻고 다시 옷을 입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속옷을 입고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에봇을 걸쳐 입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옷을 입는 거죠. 그냥 평상시 옷을 벗고 몸을 다 씻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필요한 옷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옷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신분. 그 옷을 입었을 때, 이 사람이 제사장이구나. 이제 백성들이 아는 거죠.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똑같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죠. 거룩한 옷을. 예수의 피로 씻겨진 그런 우리 몸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거룩한 몸. 그리고 그 평소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합당한 옷을 입어야죠.
그게 이제 그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10절에 관유 이 기름을 가져다가 다 거룩하게 나죠. 모든 성막과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다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의 12절에 머리에도 붓고 그에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그다음에 14절에 가면은 이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송아지에게 아론과 아들들이 머리에 안수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그 송아지에게 전가한 거죠. 전가하고, 그럼 수송아지를 이제 잡는 겁니다. 15절에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이곳저곳에 발라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15절에 거룩하게 했다. 그리고 다 불태웠다. 또 그 18절에도 번제 수양을 드렸다. 드릴 때 아론과 아들들이 그 수양물에 안수하고 또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렇게 해서 불살랐다. 그래서 향기로운 21절에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다.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다. 화제는 제사법이 아니라 그냥 불에 태워서 드렸다 해서 화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렸다. 번제를 드렸다. 그리고 22절 이하의 위임식의 수양을 또 드리는 겁니다.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두 번 제사를 드리죠. 번제, 그다음 위임식 그 수양을 또 드리는 겁니다. 위임식 수양을 또 바쳤다. 똑같이 제물 위에 안수하고 그 피를 어떻게 했느냐? 이번에는 23절에 보면은 피를 가져서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발랐다. 그리고 피를 제단 사방에 뿌렸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다 했다라고 하면서 오른쪽의 힘을 상징하고 사람의 몸에서도 그 사람을 이제 상징하는 거죠. 전부를 상징하는 거죠. 오른쪽에 힘이 있으니까 귀와 손과 발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손도 발도 거룩하게 했다. 성별시켰다. 그러니까 그 귀로는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는 거고 손으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고 발로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행위를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옷에도 그 피를 뿌렸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제 동시에 이제 그 훗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제사장을 임직하는데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 또 그 제사장 임직할 때를 자세히 보면은 그 4절에도 모세가 하나님이 했고 6절에도 모세가 그들을 씻겼고 10절에도 모세가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하고 13절에 모세가 아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옷을 입혔다. 14절에도 모세가 송아지를 또 15절에도 모세가 송아지를 잡았다. 또 19절에도 모세가 잡았다. 모세가 23절에도 모세가 잡고 모세가 다 했습니다. 모세가 다 했다. 그렇습니다. 그 제사장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그들의 몸을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주고 모세가 다 했다는 거죠. 모세가 다 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직분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복잡하게는 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위임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죠. 임직식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군가가 말씀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죠.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을 맡는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다.
직분은 자기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세우자. 누군가가 세우. 그 전통이 세워지는. 예. 여러분도 이제 직분을 받을 때 그 교회에 의해서 목회자에 의해서 세움을 받잖아요. 저도 이게 그 안수 받을 때 가만 생각할 때가 굉장히 감격이 되더라고. 왜 그러면 저를 안수한 그 당시에 목사님들, 그럼 그 목사님들을 안수한 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들을 또 안수한 분들 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올라가면은 참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 감격이 있더라고. 감격이 있더라. 그냥 우리가 안수받고 임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예. 그의 머리에 손을 댄 사람, 그 정말 촛불을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그 생각하면은 굉장히 귀한 거죠. 예수님까지 올라가겠죠. 예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 하나님부터 직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죠. 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직분 자체가 소중한 거고, 그냥 뭐 아무렇게나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아무렇게 아무 그 귀하지 않은 거죠. 귀하지 않아요. 이게 심지어 옛날에 미국에 이민 가는 그 붐이 일어났을 때 뭐 가서 뭐 먹고 살까 하다가 아이고 목사나 해야 되겠다 해서 스스로 목사 된 사람도 많았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그게 뉴스에까지 나왔겠어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민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많았다더라고요. 네, 많고. 예. 요즘도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막 함부로 막 안수 주고 돈 받고 그런 것들이 참 그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읽으면서 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예,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성경에서 그냥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뽑아가지고 아주 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어,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엄청난 죄죠. 그게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그걸 무섭다고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 참 무서운 그런 일들을 막 한다고. 예,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가끔 나오지만 광화문이나 광장에서 집회하면서도 헌금통을 돌린다. 참 겁이 없는 것 같아. 굉장히 두려운 건데 그런 의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꾸 뭔가 이름을 내려 하고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무리수가 나. 무리수. 예, 무리수가 나. 그래서 우리는 그 성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직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악한 영이 기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조종할 수 있어요. 지배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그리고 그 교회 우리는 뭐 다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을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그 마음이 올라올 때는 항상 그 버려야 돼. 잠시 멈춰 생각하고 이 내가라고 한 말이 사라질 때까지 좀 기다리고 예, 그렇게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은 참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예. 제가 이제 나이가 들 때까지 쭉 보고 듣고 경험하고 하니까 그게 참 좋은 게 아니다라는 들더라고.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자꾸 교인들인데 이야기하고 그렇게 추구한 것들이 결국 말로가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아멘 하고 그냥 걸어가는 거. 그게 굉장히 그 무기력해 보고 무능력해 보고 참 초라해 보여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잔잔하게 일어납니다. 잔잔하게 일어나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막 느끼고, 예,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올 때도 있고. 기독교의 역사는, 복음의 역사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사람에 의해서. 예. 수도원에서 수도하면서 늘 기도하고, 예, 그리고 밖에 나와서 조용히 전도하면서 지나가고, 그런 사람에 의해 가지고, 예, 복음이 전해. 그 시시, 그 한국 시시 세웠던 김중호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예수 믿은 그 이야기도 그 비슷하더라고. 그 섬에 그분이 그 전라남도 그 섬 출신이거든요. 섬. 그 섬에 이제 어떤 그 여자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지나가면서 얘들아 예수 믿자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어느 날 그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지나가면서 하신 이야기가.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인데 그겁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여자 전도사님이 이름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 그분에 통해 가지고 걸출한 인물들이 훗날 이 한국의 지도자가 된 뭐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분에 의해 가지고 예, 예.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에게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해야지. 주님은 우리를 막 드러내고 막 목적지근하게 하고 만들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자꾸 예수를 통해 가지고 대박 소박 터뜨리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에게서 예수님의 그 광야의 시험을 늘 이렇게 생각하세요. 마음에 담고 광야의 시험. 왜 예수님이 그걸 물리쳤는가? 그 사이비 이단들이 다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그 비교해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굴복한 거예요. 굴복한 거.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영적인 현상에 한창 관심이 많았을 때 실제로 그 가까이서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이야기 들었다. 예, 그런 유명한 사이비 이단. 네. 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 다 보니까 그 악한 영에게 굴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처음에는 굉장한 능력인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막 악한 것에게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이더라.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 그런 게 좋은 게 아니. 자, 이렇게 이제 그 행했는데 임직을 행했는데 이건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가 아니고 식이에요. 식인데 이걸 33절에 7일 동안 행했다. 7일 동안 해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 해막 있죠, 해막. 테두리 울타리 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7일 동안. 그 7일 동안 나가지 못하고 뭘 했습니까? 매일 수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제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 번제 또 소제 바치고 그 7일 동안 그야말로 앉지도 잠도 못 자고 그냥 계속 그걸 했다는 거죠. 계속 그걸 했다. 7일 동안. 이 모든 것을 그 36절에 보면은 준행했다.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직분인가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말해 주는. 예. 7일 동안. 근데 그 인간이 한 것은 이제 한계가 있죠. 예. 그 이상 하면은 아마 지쳐 쓰러지고 막 그럴 겁니다. 또 인간은 죄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가지고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항상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를 늘 보는 겁니다. 예.
그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자체 이 엄청난 특권이고 이거는 지금 또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굉장히 싫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갑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예. 이 제상을 세울 때 했던 것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피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주의 교회를 잘 섬겨서 하나님이 자랑하는 그런 귀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